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네. 계속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작은 주제를 갖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법,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개론적으로 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특별히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이해하고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깨닫고 그것들을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은 바로 말씀을 마음에 채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삶에 적용하기 위한 좀 더 쉽고 어떤 명확한 방법이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방법이 없다. 오직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꾸준히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말씀이 더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고 사모하게 되고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고 더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하며 의지하며 꾸준히 성실히 해나가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차곡차곡 쌓여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어려움, 고비, 난관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앞에 오는 이 고비나 어려움, 이 난관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것들을 처리하고 대응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숙제가 됩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신앙 성숙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또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그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비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올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고비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이 주제를 갖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누구나 다 어려움과 고비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리지만 여러분들도 분명히 작든 크든 고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비가 이미 수차례 고비가 왔을 것이고 또한 지나갔을 것입니다. 아주 작든 마음의 게으름이라든지 아니면 큰 여러 가지 것들이든 다 누구나 다 어려움과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나 아니면 영적으로 보다 더 깊이 성숙해지려고 노력을 할 때 그때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끝난 것 같은데 또다시 다른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의 삶에는 이처럼 어려움과 고비가 멈추지 않는가? 끊임없이 찾아오는가? 여러분들도 이제 더 성장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사회생활을 하고 등등 하다 보면은 지금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더 많은 어려움과 고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럼 우리의 삶에는 이처럼 끊임없이 어려움과 고비가 멈추지 않는가? 찾아오는가? 왜 그것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가?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할 때 어려움과 고비가 지속되는 이유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려움과 고비, 난관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가지를 치시기 위해서 허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의심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수만 가지 이유로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러할 때 어떻게 이런 것들 앞에서 서야 하는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이야기지만 어려움과 고비는 성숙한 그리스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경험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숙한 그리스도로 성장할 때 어려움과 난관이 필연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 채 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그저 잘해보려고만 하면,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게 맞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이런 의심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삶 전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서 말과 행동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점점 더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로 인해서, 안 좋은 과정들로 인해서 마음이 메마르게 되고, 신앙의 목표, 삶의 기쁨,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멀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어려움을 반드시 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파헤치고 극복하고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파헤치고 해결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삶은 더 고단하고 피곤하고 막 숨이 막힐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큰 스트레스가 우리의 삶을 더 짓누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파헤치고 따지고, 하나님 편에 나가 따지고 파헤치고 씨름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더 힘들어질 뿐이고, 오히려 우리는 그 어려움에 빠질 때 자신의 그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목표와 방향과 어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힘들지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론 꾸역꾸역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삶의 방향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비바람이 내 마음과 삶을 공격할지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방향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삶을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확신을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수많은 곳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무엇으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인격이 그리고 성품이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릴 적 성장하는 환경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와 가족에게 그가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가 인정을 받고 있는지, 그러한 안정적인 환경 안에서 성장할 때 그 사람이 건강한 인격과 성품의 사람으로 가치관을 갖고 온전히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이론입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성장도 일반적인 인격의 성장 과정과 동일한 과정, 동일한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확신이 있다면,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런 확신만 있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어려움과 난관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내 안에 그런 확신이 있는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모데후서 1장 11절과 12절이 이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가장 큰 장애물이었고 사단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악한 죄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내가 너에게서 도무지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오히려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압제했던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도무지 그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 그의 삶이 변화되어졌고 그런 사랑 가운데 기반하여서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나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부끄러운 죄들을 감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모든 죄들을 어디에서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죄가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세상에 알려지면 너무나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의 추하고 부끄러운 죄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들춰내지 아니하십니다.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보심에도 불구하고 들춰내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의롭고 너에게서 더 이상 그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삶이 변화되었고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였고 또한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디모데를 위로하기 위해서 확신을 갖고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1장 11절과 12절, 먼저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포악한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짐으로 인해서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은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주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무수히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자신이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도 확신을 갖고 고난을 받더라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바로 11절과 12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잠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잠시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11절) 23절부터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기 나온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 이런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 중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경험을 하게 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아니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이래로 사도 바울만큼 이토록 고난과 핍박을 받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은 사람은 없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틈이 나면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인지. 과연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을 살고도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여기 나와 있는 기록대로 삶을 살게 되면 100분의 1도 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27권입니다. 그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빌로몬서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말해서 사도 바울은 13권에서 14권에 해당하는 신약의 절반에 해당하는 성경책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가 기록한 성경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자기가 기록한 성경마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의 고백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의 확신은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가한 이 고난과 핍박은 단순히 그를 괴롭히기 위해 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채찍을 가하고 돌을 던지고 칼로 찌른 이유는 그를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반드시 그를 죽이기 위해서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과 핍박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할 수 있었던 놀라운 은혜로운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고비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그것들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고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왜 나에게 이러한 시간들을 주시는지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확신을 갖고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지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기록한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고 그는 그냥 글로서만 쓴 것이 아니라 단순한 글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체득되어진 그런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을 갖고 고난 속에서도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확신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놀라운 고백을 그가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 함께 그의 사랑이 가장 깊이 녹아져 있는 로마서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암송을 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 후서 11장에 있었던 그의 그 수많은 고난의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1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특별히 31절, 33절, 34절,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누가라는 말을 기록해놨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대적하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누가라는 말을 4번에 걸쳐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복은 어떠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학적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가운데 누가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누가, 바로 어떠한 고난도, 역경도, 고통도, 슬픔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는 누가라는 말을
4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4번에 걸쳐서 누가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확신하고 그가 기록해 놓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이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이 확신, 그것이 우리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 틈날 때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지었던 많은 죄악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마음속으로 짓는 부끄러운 죄악들을 생각해 봅니다. 만약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세상에 들추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나를 실망할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부끄러운 모든 죄악들을 주께서 들춰내지 아니하시고 전혀 저를 향하여 너의 죄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는 참으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라 의롭구나 말씀해 주시는 이 은혜를 더 깊이 느껴보고 싶어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얼마나 위로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설 수 있고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저처럼 기억해내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삶의 이유가 생기고 살아가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의지하고 또 어려움이 오더라도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하여서 의롭다 해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특별히 로마서 8장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